본문 그냥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주님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게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역을 하죠. 임금 주자. 왕이란 말이에요. 주여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나의 왕이시여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 자문자답해 보세요. 주님, 여러분 왕 맞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 이리 오쇼 저리 오쇼, 이거 들어주쇼 저거 들어주쇼, 급할 때 아이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주님이시죠. 여러분이 그분 앞에 항복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지시하심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왕이기 때문에 항명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종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말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왕이고 주님은 시다발이죠. 그렇죠?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연기 속에서 올라오는 심부름꾼 지니.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에 텔레비 집집마다 지니야 텔레비 틀어줘 그러면 텔레비 틀어주고, 지니야 음악 틀어줘 그러면 음악 틀어주고. 걔가 이름이 뭐예요? 지니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주인이 부르면 연기 속에서 내 램프 안에서 그 주전자 안에서 와요. 걔가 지니예요. 지니. 걔가 심부름 다 해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 옆에도 지니 있죠? 그 지니가 그 지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인격이 역동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형식적 박제화된 행위의 반복적인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보게 되면 뿌리를 박으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심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심지가, 뿌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찰랑거려서 뿌리가 안 내리면 그냥 비바람에 쓰러져요.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안 쓰러져요. 그렇죠? 세파의 환경적인 물질적인 건강의 여러 가지 요소로 풍랑과 파도가 휘몰아칠 때마다 뿌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내려가 있는 신앙인은 바람은 타지만, 바람은 맞지만 절대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줄기가 쭉 올라와야 되겠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자,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솔직히 여러분 자문자답도 해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갖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런데 불만스럽고 불평과 원망 또 시기 질투 짜증날 때가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Thank you God, Praise the Lord 그거 하래요. 그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니까 우리의 임금이니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 속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세워져서 든든히,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Thank you God,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배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 몸에 배어있죠. 그렇죠? 부정적인 이야기가 몸에 배어있죠. 여러분들의 언어와 삶 속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미국 사람은 감사 안 할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No Thank you. 그때도 Thank you라는 단어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Thank you는 Thank you, Thank you 하지 않을 때는 또 Thank you인데 앞에 노자만 살짝 갖다 붙여요. 감사, 안 감사. 그렇죠? 얼마나 영어는 참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No thank you라는 단어가 다 있어.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몸에 배는 삶을 사세요? 그래요. 정말 제 안에서도 목회하면서 늘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숙제예요. 좋은 교인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시 같은 교인을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걸 주어도 감사합니다. 먹을 걸 안 줘서 굶어야 되면 감사합니다. 어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느낀 것처럼 빌립보 교회,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건강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건강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는 거니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줘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채워줄 거라고만 생각해요. No! 건강 안 채워주셔도, 물질 안 채워주셔도 내 안에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뭐 줘야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줘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권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안 주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딸 여기 주애가 우리 오후 예배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99년도니까 벌써 20년 됐네요. 이제 19년 만 지났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 유라시안 미셔너리 컨퍼런스를 열어갖고 준비위원장을 제가 맡아가지고 77명의 선교사님들과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아테네에 모여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유럽 지역의 목사님들, 모슬렘 지역 목사님들 유라시아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서 강사님들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호텔로 모시러 가는데, 소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사람이 소금 사러 내보냈다가 얘가 소금만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사갖고 오는데 더 멀리 문방구까지 나가겠다고 불순종해서 거기를 뛰어가다가 불순종의 결과로 차에 치여서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절단났어요. 그렇죠? 그때 순종했으면 됐는데, 그렇죠? 소금만 사왔으면 되는데 머리 썼어. 머리 쓴 값치고는 너무나 큰 아픈 희생을 치렀어요. 6개월 동안 깁스하고는 6개월 만에 걷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2달 동안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소변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 똥은 뭐 부모님 똥은 냄새나도 자식 똥은 냄새가 안 난다 그러는데, 그래 어쨌든 그런 고생을 했는데, 그때 대회를 열어놓고 첫날 그러니까 강사님 모시러 공항 갔다가 우리 사람한테 전화 받은 거예요. 여보, 강사님 모시고 집으로 오면 안 돼. 식사 대접 할 수 없어. 나 앰뷸런스 타고 여차여차해서 병원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강사님 모시고 집에 오지 말고 막바로 프레지던트 호텔 행사장으로 가. 이렇게 연락 받았어요. 자, 어쨌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대회 치르면서, 대회에 제가 준비위원장이라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전 세계에서 다 왔으니까 선교사 강사까지 그래서 100명 가까이 호텔에 다 모였습니다. 컨퍼런스룸에. 그리고 방 배치해야 되고 전부 다 통역해야 되고 방 바꿔달라는 사람도 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전체 모임 가운데 주의사항 오리엔테이션 다 해야 되고요. 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차분해도 하기 힘든 일인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분노가 많이 나겠어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큰 심부름 시켜놓고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아니, 애도 하나 못 지켜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나는지 하나님하고 대판했습니다. 내 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삿대질했죠. 왜 애도 하나 못 지켜주냐고. 뭐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지금 제일 바쁘고 이 중요한 순간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속 울림을 주시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는 감사함이 넘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구절 때문에 이런 내 안에 오버래핑, 이렇게 울림이 부딪힘이 있어요. 너는 뭐 말로는 교인들에게 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anytime, any situation, anywhere 감사하는 거다라고 말은 잘해. 근데 정작 내 딸년이 그 지경 됐을 때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불평이 나가. 그럼 교통사고 났다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그 마음의 싸움이, 생각들이, 만감이 막 교차돼서 힘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케이. 또 위선적인 감사라도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다 그래 기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제 가슴 속에 또 울림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위선으로 말장난하고 하나님하고 감사하는 거지, 실제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또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머리가 터졌는데 그래도 뭐 말하고 얘기하는 건 정상이니까 뇌성마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윤석원 형제도 얘기하고 워싱턴 갔을 때 그 윤석원 형제 병원에 갔지만 정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뇌성마비가 돼 갖고 20여 년째 지금 있는 형제도 있거든요. 그 교통사고로 뇌성마비 될 수 있는데 지능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뇌성마비 안 됐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깨졌지만 꼬매고 뇌성마비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다리가 한쪽만 부러졌거든요. 두 다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는데 한쪽만 부러졌단 말이죠.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나중에 하반신 불구가 되고 평생 휠체어에 앉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쪽 다리만 부러지고 평생 휠체어 인생 안 되고 깁스해서 때가 되면 몇 달 고생은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걸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인해서 두 다리 다 부러지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통사고로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그것도 또 감사하고, 생각해보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조건들이 너무 많아.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하다가 또 내 서러움에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또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계속, 그리고 3일 동안을 대회를 열어놓고 지내는 가운데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너 정말 그렇게 고맙냐? 정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다는 믿음과 은혜가 네 가슴에 있냐? 그러면 헌금해라 그러더라고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헌금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고백을 하래. 그래서 그때 정병철 선교사님이라고 알바니아에서 내려왔는데 마침 코소보 사태 때문에 전쟁이 있을 때예요. 그래갖고 난민들이 많은데 난민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코소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막 난민들 막 내려와 있을 때 한 70만 명이 그때 학살을 당할 때입니다. 밀로셰비치가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망한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인종 청소할 때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난민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제가 그 당시 돈을 99년도에 19년 전에 1,000불을, 저도 선교사로서 받아서 쓰는 사람인데 1,000불을 내가 감사헌금으로 그 선교사님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나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름 내 가슴 속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3일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3일째 저녁 집회 때 내가 마음속에 조금 평안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게 뭐냐 말씀하셨으면 나의 주변과 상황과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선에서는 영 이해가 되지 않지만, 카운트 주판을 튕겨서 수지 타산이 안 맞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막 불평이 있을 때 잠시 내려놓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화가 엄청날 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동료 성도끼리 마음에 안 들 때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이리까지 감사할 제목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제 설교가 맞을 거예요. 회개할 게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할 건 하나도 없다, 다 내 돈 내고 수고하고 내 발로 교회 갔고 내가 헌금했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러면 나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 건데, 이 정도 생각 올라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또 반대의 사람이 두 가지 현상이 있을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대판할 때
상대방과 함께 했었던 좋은 순간들도 있죠. 늘 나쁜 순간만 있었겠어요? 그 상대가 나를 배려했을 때 고마웠다고 하는 기억들을 한 번씩 써보세요. 그러면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도 이게 아마 좀 상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인간관계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직장생활도 맨 처음에는 취업이 안 되니까 써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돈 몇 푼 안 돼도 좋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들어갔다가 뭐 노동량이 많네, 월급이 작네, 어디랑 비교하니까 이건 이런데, 그리고 또 분노해서 이놈의 직장 내가 안 다니고 말아 때려쳐. 맨 처음엔 그거 써주기만 해도 그냥 이력서 면접만 시켜도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지만 그런가요? 구원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그러지만 교회 몇 년 다닌 다음에도 그 마음 그대로 있나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땡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를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그 속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땡큐가 넘치는 것이고, 원망, 불편, 시기, 질투가 넘치는 것은 반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의 모습,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불평, 불만은 질병과 저주와 고통을 낳는 것이고, 감사는 치유와 축복과 기적을 낳게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서 하는 기도,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와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가 아름답고 응답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박고 세움 입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선교사님과 순교당했으면 지금 2018년도니까 그저 한 152년 정도 지났죠. 참 짧은 역사죠. 기독교 문화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시대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몇 년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 오셨는데, 우리가 고작 극동아시아 꼬레아의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고작 선교사가 늦게 와가지고 152년 전, 그것도 제대로 선교도 못하고 목배임을 당한 기점. 그 이후에 이제 1800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긴 하지만 우리는 짧은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급성장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교회들을 부흥시켰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적, 인적 자원을 주셔서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비 보낼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작지만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지금 현 시점에 보면 많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유교를 겪고 그 고통의 현장마다 한국 교회가 바닥을 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의 지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김일성이다, 전쟁이다, 일제에 취하다, 이런 그 역사적인 격변기의 정치적인 흐름을 뉴스로 해석하기보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목사님들이 회의해갖고 파면시켰잖아요. 넌 목사 아니라고, 교단법 어겼다고.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교단에서 동방요배는 어떤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라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숭배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 결정된 법을 당신은 어겼으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 자격 박탈합니다. 그러고서는 목사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파면시키셨을까요? 자, 99명의 목사가 오른쪽에 서 있고 주기철 목사님 한 편만 반대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렇죠? 사람의 법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반대편 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사의 흐름이었어요. 그 죄값을 우리가 톡톡히 찍었어요. 사실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고 평양에
이 1907년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거기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최초의 대한민국 목사가 나올 때 평양신학교를 선교사 7명이 서구 사람들 카나다, 호주, 미국 선교사들이 연합해갖고 애들 그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7명의 목사를 찍었는데 평양에서 나왔어요. 대한민국 목사 1호가 평양에서 나왔고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 전부 다 장대현교회, 산정현교회 전부 평양에 있었어요. 대동강변의 최초의 피가 거기서 흘렀어요. 지금은 대동강변 평양 땅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과 무관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역사의 면면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었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정말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만이 성장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물체 성장합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몇 년 동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 새신자 한 가족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 믿었냐고. 한 8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출석한 지가 몇 년째 되셨습니까? 처음 믿을 때와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사이에 변화가 어떻습니까? 성장됐습니까? 아니 그럼 그때는 굉장히 뜨겁고 감동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더 죽어 있습니까? 정말 중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 교회를 이렇게 몇십 년 다니다 보니까 나는 그냥 천국 시민 구원받은 자로 그냥 생각을 그냥 담고 그냥 무덤덤하게 대면 살고 계신 상태입니까? 아니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자다가도 깨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무릎이 꿇어지고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 나오는 것조차 게을러서 싫어지시고 계십니까? 출석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계시록 3장 1절, 오늘 성경 구절은 한 군데만 제가 찾을 건데 딱 저 구절만 볼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죠.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로 판단은 나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가 설교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목사 어떻게 살고 있는지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설교 달변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 꽹가리 이런 거 되고 말아요. 행위를 아노니, 열매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산 자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려 그러면 영양 공급이 필요하죠. 밭이 옥토해야 된다든지 햇빛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 비가 와야 된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진짜 걸음보자죠. 걸음이 앞으로 나아가다. 진보적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현대교회는 목사와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인터넷 교인이나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뭐 썬데이 크리스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목장 예배 참석하고 중보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아침 저녁으로 개인 큐티 말씀 나눔을 스스로 자기를 던져서 영양 공급을 계속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운동도 필요해요. 성장하려고 그러면 귀찮아요. 애들이요 꼼지락거리는 것 같아도 갓난 아이들도요 기지개도 하고요, 안면 근육 핀다고 하품도 하고요, 손발도요 꼼지락 움직여.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끊임없이 애들도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손짓 발짓 하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섬겨야 돼요. 교회도 봉사하시고 또 신방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같이 목사님 따라 신방을 가는 정도,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 중보기도 해주는, 교사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 봉사도 하시고 취사 봉사도 하시고 수요전도 봉사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한 움직임을 계속 꼼지락꼼지락 움직일 때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교사를 맡아갖고 가리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늘고, 성가대 봉사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에서 얻는 힘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다 성장하는 비결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병들면 안 돼요. 성장하다가도 병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시도되는 거예요. 그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이것이 나를 죽게 만들어요.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가 뭐죠?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원망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도둑질과 같은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 그것이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되는데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첫 구원의 감격에 다시 돌아가서 땡큐를 회복할 때, 감사를 회복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좋은 나무가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종려나무고 하나가 백향목 나무잖아요. 종려나무도 백향목도 쫙 커가지고, 종려나무는 야자 대추 열매, 그 맛있잖아요. 그걸로 꿀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종려나무의 메시지는 예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즉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거 흔들거나 그 가지를 바닥에 깔 때 낙이 예수 타신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것을 밟고 지나갔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셨던 종려나무 드라이 시켜갖고 박물관에 잘 어디 보관하면 그거 유리 진흙안에 돈 꽤 비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호산나 입성하실 때 썼던 그거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나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감격, 늘 내 입에서 호산나가 나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 생애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맞이했던 그 종려나무 잎처럼, 백향목 나무는 뭘로 쓰였죠? 성전의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도 되고, 거기에다가 금물을 입히기도 하고요. 그래요. 괴막을 짜는 데 쓰고, 성전 기둥도 쓰고, 벽에 이렇게 나무태기 붙이고 전부 금박이 입히는데 백향목들을 썼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종려나무같이 요긴하고 백향목과 같이 요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